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은 보의 아들 발람이 교무에게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더니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날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네. 예, 가을이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기온이 정말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간 쌀쌀해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무덥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일생에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는 것이 처음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동네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예. 참으로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대단히 좀 특별한 그런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 맡은 바의 직무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이후에 이제 바란 광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사는 것이고 거기는 성이 높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걸 부터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10명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당신이 지도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달라.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내리시는데 38년 동안이나 더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이 끝나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전부 40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압 평지에 이제 모압 평지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루살렘 쪽에 남쪽에 이제 사해가 있죠.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해 서쪽 왼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 오른쪽에, 사해 오른쪽에, 아래쪽에 모압이고 위쪽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롯의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 모압 족속, 이 발락이 지금 왕으로 있는 그 모압 족속과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한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통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 입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이 200만 정도 되는 인구였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 들판을 휩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푸른 푸성기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진입을 지금 막는 거예요. 진입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금 고난을 해왔는데 그 진입을 막은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스라엘 족속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당시 주술가로서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시리아하고 터키 쪽에 그 중간 쪽에 있는 흐르는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살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거기에 이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화를 면하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발락의 심부름으로 이제 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방문을 받게 되었을 때 발람은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부를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람은 그 온 사신들에게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지도 말고 더구나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왔던 사신들은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장로들이고 이제 고관들, 그 나라에 정말 거기 아주 높은 대신들을, 고관들을 보내고 큰 보상을 약속하면서 이제 발락을 이 발람을 계속해서 이제 데려가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끈질긴 발락의 사신들의 요구를 이제 발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엉거주춤 그들을 따라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상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돌연 앞으로 길을 가지 못하고 옆에는 밭으로 그냥 뛰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깜짝 놀라서 채찍으로 나귀를 치면서 네가 왜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나귀들이 길로 가지 않고 이 밭으로 뛰어간 것은 나귀들 눈에 볼 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 들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매하게 이 채찍을 맞던 나귀들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위해서 섬기고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치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앞에 있는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가던 도중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던데 이때 여호와께서는 한 발 물러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에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하고 절대로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를 보내게 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발람은 모압이 섬기는 바알의 산당 옆에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고 숫자가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얘기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의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제 발락이 요구하는 그 저주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발람에게 발락은 더욱더 분노하면서 더 큰 보상을 약속하면서 지금 당신이 눈앞에 이스라엘 진이 보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발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발락은 도저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줄을 깨닫고 이제 발람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을 초청하고 특별한 대접을 했던 발락에게 미안함을 느꼈던지 아니면 그 받은 그 보상에 대한 대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꾀를 발람에게 이제 코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남성들 유혹해서 거기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성 그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떨어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발락이 이런 계획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이제 징벌을 내리는데 이때 24,000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후일 이제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근 이방 족속들을 칠 때 발람도 그때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징벌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자기 한계, 자신의 직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사실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 해서 언제 어디 가서든지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자기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자의 미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발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데려오고자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켜달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알기를 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고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서 예지몽을 꾸게 하신다든지 앞날을 알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앞길이 형통하다고 하는 예언을 해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거나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히려 고난을 맛보게 될 때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일까지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의감에 적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가 자기 자신이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끈질긴 요구 그리고 보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발락이 약속한 그런 정말 응분의 대가, 그런 보상, 또 그런 재물과 그런 높은 지위, 그런데 발람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심적 기제가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을 몰랐을 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욕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발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들이 한 형제 족속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나는 이스라엘에게도 칭찬을 받고 모압에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내가 그런 보상을 받아도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의 앞뒤를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통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이 통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물타기를 한 거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먹으면은 열매를 먹이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말에 이미 현혹이 돼서 마음이 흔들려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이 진짜 흔들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말 듣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눈에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와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에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발락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발람의 역할은 저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그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더구나 저주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락의 마음을 모르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꿰뚫어 보시니까 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 그러더라도 가더라도 절대로 저주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자기가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 자리 현장에서는 거절하지 않지만 나중에 돌려서 자기가 꾀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지금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모압 백성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불순종하지는 않지만은 돌려서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어려움에 빠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이루려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잘 아주 나타나 있는 곳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트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이 잡아 일으킨다고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에게 달려와서 막 이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을 바나바가 이제 전달해 주니까 이렇게 해서 막 그들을 신격고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펄쩍 뛰면서 이 사람들 큰일 날 지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이적을 표현한 것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해주는 그걸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할 때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은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한 그런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발람이 이제 보였던 행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사신을 보냈을 때 그때는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고위관들을 보내서 더 많은 보상을 약속했을 때 발람은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하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요. 심지어 나귀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줄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러면 가더라도 절대로 저주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저주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뒤돌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나쁜 음란한 짓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4,000명이나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발람에게 이제 발람의 생명을 이제 거둬가는 그런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발람이 정말 당신 앞으로 고위관직에 임명하겠다. 그리고 높은 많은 보화를 주겠다 했던 그런 욕심 때문이었죠. 그런 유혹을 발람은 끊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압 땅에 발락 사이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뒤로 돌려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적인 그런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죄로부터 비롯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그래서 변질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런 정욕,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어떤 힘을 가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해서 세상은 죄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 유혹을 끊지 못했던 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더 이상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거듭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게 되고 이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앞니를 좀 점을 쳐보려고 하는 그런 무도한 짓을 하다가 그 다음날 자기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똑같은 모형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모든 그런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늘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에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마지막 강화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상태에서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모든 육신의 유혹, 세상의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철학에서,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죄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자기 의지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예언. 멸시하지 말라. 그것은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네 편법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의지로만 안 되고, 내가 무슨 어떤 여자 신자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TV에서 들었는데, 혈서를 썼대요, 혈서를. 자기 마음속에 그 잘못된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을 혈서를 썼다는 그분의 말을 듣고 사실은,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 같으면 내가 저렇게 혈서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서 했던 조그마한 그런 집회인데 그 집회 때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괴계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뭘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럴 때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